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쓴뿌리를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싫든지 절든지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인간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직장 안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일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둡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육자들끼리 담임 목사와 교육자의 관계,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교육자와 장로님들 관계, 그리고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관계. 그런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구역원 사이에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같은 부서를 섬기는 사람들끼리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영희처럼 우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상처받지 않기를 좀 축복합니다. 좋은 것도 아닌데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관계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합니까? 저를 보시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한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쉬운 말씀입니까? 어려운 말씀입니까?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와 성격이 맞는 사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한테 호감을 가진 사람한테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말하는데 맨날 토달고 시비 걸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반대하고 태클 걸고 시비 거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는 맺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모순과 같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화평을 따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잘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싸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할 거야.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 있습니까? 다시요. 나는 내가 가는 구역원들 다 힘들게 할 거야. 내가 가는 걸 다 어렵게 할 거야. 이런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누구나 사람들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를 맺고 화평함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오는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이 15절에 나오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화평하지 못하도록, 거룩하지 못하는 그 원인 쓴뿌리를 영어로 MIB 영어는 비러 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러 루트. 비러 루트, 이 뜻은 뭐냐면 세 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는 격렬하다. 마음이 격렬하고 요동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뜻은 억울해한다. 억울해한다. 세 번째 뜻은 쓰라린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러 루트, 쓴뿌리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격렬한. 두 번째는요, 억울해한다. 세 번째는 쓰라린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18절에는 이 쓴뿌리를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가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그 모든 민족의 신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겼어.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쓴뿌리라는 표현을 구약에서는 독초와 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 세계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독초와 쑥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다 파괴돼 버립니다. 농장의 곡식이 잘 자라는데 그게 독초와 쑥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쓴뿌리라는 것은 이 독초는 땅에 깊이 뿌리 박혀서 빠르게 번식하여서 생명이 솟아나지 못하도록 망가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이 독초를 로시라고 번역합니다. 로시. 로시라는 뜻은 뭐냐면 소태 같아. 여러분, 경상도 말로 소태가 무엇입니까? 소태. 아주 짠 음식을 소태 같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쓴뿌리, 독초, 쑥이란
단어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쓴뿌리가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아 있으면 그 뿌리 잡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내면을 다 장악해 버려서 나쁜 가지를 칩니다.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가 다 망가뜨려진다는 거예요. 예? 농장의 곡물에 독초와 쑥이 나는 것처럼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망가뜨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담학에서는 이 쓴뿌리를 정의할 때 사람들에게 받은 거절당한 경험이 반항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우시죠? 예. 쉽게 말하면 이 쓴뿌리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술 취해서 벌거벗어 누워있는 자신을 놀렸던 아들 하메드의 노아는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신을 쫓아낸 사라와 그를 방관한 아브라함에게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아주었지만 남편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구렁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도 그 형제들에게 깊은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전임 전도사 할 때, 그 교회는 저희들 그 교회 저 뒤편에 보면 제가 사역할 때 보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지 방송실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실에서 구멍 이만한 걸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했습니다. 저는 방송실에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예, 전도사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부가 찾아가서 저 전도사가 인사를 안 한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 인사 잘하거든요. 그때도 인사를 잘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방송실에 가서 그 권사님을 보지 못했는데 그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분명히 인사 잘하는데 왜 저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아무튼 네가 방송실에 있어서 못 봤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다. 그 권사님한테 가서 사과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이 자신의 뜻과 정반대로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권사님한테 가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권사님을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가난하다고 무시해서 저한테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권사님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여러분 저 자세히 보면 한 분한테 4번, 5번 인사할 겁니다 아마. 쓴뿌리가 계신 거예요. 교육적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조심하는 거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다닙니다. 사역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후임 사역지가 없어서
교회에서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육자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들은요? 저는 예전에 사역할 때 청년 한 명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자기들끼리 라면을 끼려 먹고 있는데 권사님이 난 다 나가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 이후로 그 청년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넉넉한 보수를 받는 정규직과 적은 보수를 받는 사람들은 그 정규직에 대한 쓴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쓴뿌리의 문제를 어떤 사람은 치유하고 건강하게 회복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있는가 반면 이 쓴뿌리를 여전히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역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신자가 상처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직자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그분들을 인하여서 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쓴뿌리의 결과로 인하여서 무서운 결과가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쓴뿌리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쓴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지 못하도록 이미 은혜가 임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등불, 그곳에 참된 말씀이 심겨져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상처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돋아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처받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싫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쓴뿌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쓴뿌리의 결과는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누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이 힘듭니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자신을 향해 미움과 용서, 증오 때문에 열등감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해서 건강하고 정서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신경계통에 악영향을 끼치고 우울증 같은 병을 오게 합니다. 이 쓴뿌리의 영향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쓴뿌리의 결과는요, 자신뿐 아니라 누구를 힘들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발 좀 말 좀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자기가 상처가 있으니까 막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어떤 마음인지 한번 겪어봐라.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찔러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분들과 사람들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여러분, 이처럼 이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심각한 쓴뿌리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 자아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아 자랑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쓴뿌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앞에서 옛자를 날마다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천국의 모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셔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 마귀들은 끊임없이 그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쓴뿌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분열하게 만들고 나누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역사하는 사단의 영이 무엇입니까? 분열의 영입니다. 여러분, 진보 보수가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분열하게 만들고 마음을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가게 합니다. 섭섭증. 그럼 여러분,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의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고통과 아픔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출신의 기독교 영성가로 잘 알린 헨리 나우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 헨리 나우넨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인상 깊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때조차 치유가 오늘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란 여전히 어렵다. 우리의 상처가 지나칠 정도로 눈에 띄는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모든 비참함이 다 지나가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 밤에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고통의 한가운데 그 아픔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깊은 상처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사람들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픔과 우리 직장의 아픔과 우리 교회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세미하게 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